목장 나눔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주중에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목장의 중요한 모임의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번 더 어떻게 목장에서 말씀을 삶을 나눌 것인가. 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장 나눔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목장에 모여서 같이 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죠.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개인의 삶입니다. 비록 나와 같은 식구는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목장원들에게 내 개인적인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로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 그리고 목장 나눔에서는 내가 범죄했던 이야기도 때로는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장 나눔을 할 때는 목장에서 그 나눈 내용들, 자, 그날 목장 나눔의 내용은 그 시간, 그 자리에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장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나에게 있었던 지식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그날 목장 나눔에서 나눈 말씀의 그 내용들, 특히 상대방이 나눴던 그 내용들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꼭 지켜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여러분, 그날 목장 나눔의 내용은 우리 목장원이 아닌 다른 교인, 다른 여전도회, 다른 교회 선후배 간에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여서 이번 주 목장 나누는데 어느 집사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회개했대. 자,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죄 지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려웠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서로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나눔의 내용은 다른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 입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비밀 유지 원칙. 남한테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을 했던 당사자에게 허락받기 전까지는 절대 타인에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목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물론 이런 말은 있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당사자에게 허락받기 전까지는 목장에서 나눈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나와 친한 사람에게 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 목장 나눔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 목장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도해준다고, 중보기도 해준다는 이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중보기도 팀에게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금지입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목장에서 나눈 내용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장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고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다음날 가보니까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게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거죠. 상처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정상인데 상처라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당연시 여겨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을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적인 표현, 성경이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모인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처받는 건 당연한데 상처를 받아서도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신 조심할 것은 고의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지함 속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목장은 좋은 목적으로 가지고 모였는데 이 비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목장에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 구역 강사를 할 때, 구역 모임일 때는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시간이 거의 없죠. 애경사나 이야기하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할 기회가 없죠. 구역은 구역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목장은 목장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의 장점은 내가 가진 지금의 아픔과 기쁨과 상처, 괴로움, 즐거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과 아픔은 반감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장 나눔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고유한 기능이 잘 되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목장에서 나눈 내용, 기도해달라고 오픈한 내용들은 일주일 동안 또는 응답받을 때까지 철저히 목장원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서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이런 목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목장 나눔의 두 번째 원칙은 가르치지 않기입니다. 가르치지 않기. 목장에서 타인의 나눔을 듣고 있다가 보면 저건 잘못된 건데,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알려줘야지. 나눔을 들으면서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또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타인의 나눔을 듣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것 좀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금지입니다. 내가 들었을 땐 분명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 잘못된 지식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가르치려고 들면 목장은 역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 두 번째, 가르치지 않기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자, 큰 숲의 관점을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각자 서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비슷해 보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 누구는 100만큼 아프고, 누구는 80만큼 아프고, 누구는 50만큼 아프고. 자, 똑같은 아픔을 겪더라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라면 100만큼 아픈 사람과 80만큼 아픈 사람, 그리고 50만큼의 아픈 사람과 10 정도 아픈 사람, 자, 여러분들이 처방을 한다면 약은 똑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할 수 있겠지만 약의 정도는 다 서로 다르겠죠. 가장 아픈 100만큼 아픈 사람에게는 가장 많은 약과 가장 강력한 약을 투여하겠지만 10 정도만 아픈 사람에게는 적은 양의 약과 적은 약물을 투여할 겁니다. 이것처럼 통증과 이런 의학으로 비유했을 때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서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고치시고 만지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음을 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경험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지식과 우리 배움의 환경과 내 삶의 경험에 맞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방법 똑같이 상대방이 은혜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것은 월권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다면 그게 이단적인 방법이나 정말 성경에 반하는 이교도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농담 같은 진단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이 말은 획일적인 지식, 동일한 경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부모님을 잃은 사람, 자녀를 잃은 사람, 자기 형제 자매 잃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은 똑같지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잃은 아픔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잃은 것만큼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녀를 잃은 만큼 형제 자매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지금 말씀드린 서로가 가진 감정, 지식, 이런 경험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정말 형제 자매처럼 지낸 형제 자매 사이가 너무나 좋아서 정말 자식과 같은,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랑을 느낀 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은 것처럼, 부모를 잃은 것처럼 통곡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내 형제지만 자식과 같은 친밀함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혔던 형, 누나, 오빠, 동생, 누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눈물이 하나도 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지식과 내 배움의 환경, 내 삶의 경험에 맞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지식, 나와 똑같은 은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월권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조금 다르고 나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와 방법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끝났을 때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나눴던 사람은 속상하고 나눴던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가르치려고 들 때, 내가 목장 나눔에서 무언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회복은 점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목장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적극적인 경청 잘 듣고 공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은 정말 슬프셨겠네요, 괴로우셨겠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도 기쁩니다. 공감해 주는 일이 필요하지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이 뭔가 이야기했던 것이 심각한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잘못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목장 나눔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담당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있나 없나는 우리 교역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성결교, 감리교, 웨슬리안과 장로교, 대표적으로 장로교로 대표되는 이런 칼비니즘과는 교리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성경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를 못하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새벽 기도 때 좀 더 솔직한 이야기라면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반대로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조용한 기도 분위기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편하고 그것만 고집하죠. 그리고 나와 다른 기도 방법을 하면 잘못됐다고 비난하죠. 제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제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럼 옆 사람이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수준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꼭 하수들이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저희 아버지가 낚시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합니다. 초짜 때는 뭐 때문에 물고기 못 잡고 뭐 때문에 물고기 못 잡고, 추우면 추워서 못 잡고 더우면 더워서 못 잡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못 잡고, 지렁이 안 써서 못 잡았고 떡밥 안 써서 못 잡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낚시의 고수가 되어 보십시오. 바람이 불건 말건 떡밥이 지렁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낚아 올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나눔의 원칙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가, 비난, 비평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목장 어떤 것을 나누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특히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겪은 아픔이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듣고 나서 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것도 못 이겨? 그런 건 네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잖아. 기도로 못 이겼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왜 못 이겼냐고 따지면 마음 다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나눔에 대해서 한 것에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장 나눔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은 이러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나누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자, 은혜 받은 당사자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왜 듣고 있는 제3자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방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인데 내가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다시 말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은혜의 나눔을 들은 다음에 나는 적극적으로 경청 듣고
공감해 주는 일이 필요하지,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듣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아픔을 나눈, 고백을 한 그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에 가장 맞게 최적의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얇은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듣고 공감해주는 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일,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하지, 감나라 대추나라,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장 나눔에서 나눌 때 그 사람이 품었던 생각, 그 사람이 행했던 그 행동은 그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은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그 상황을 잘 견뎌냈으니까 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세상에서 큰 짐입니다. 그러면 수준을 논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지, 판단하는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목장 나눔의 원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옥은 씨가 쓴 숨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고칠 것을 바라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목장 나눔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지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비난이나 비평, 평가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공감하며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장 나눔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골로새 4장 15절과 빌레몬서 1장, 이제는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미 목장 교육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주목할 것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자, 이 편지를 쓴 받는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지금처럼 내 집이 아닌 별도의 건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답니다. 집.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키뽀와 내 집. 자, 내 집.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교회는 당연히 별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초대교회 때는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장, 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집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중 예배인데 주일 예배가 아닌 주중 예배, 이 주중 예배가 바로 목장인 겁니다. 자, 작게 보면 주일 성수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일요일, 오늘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주중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 그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목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목장 나눔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주중 예배, 목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목장은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안 나가도 돼, 구역은 안 나가도 돼가 아니라 나가셔야 됩니다. 일하냐고 바빠서 못 나가는데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겁니다. 바빠서 못 나가고 난 주일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당신이 정한 법이지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모였을 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주일 예배에 비해서 비예전적이고 비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항상 그런 얘기했죠. 지금처럼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등짝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주일 예배 때는 목장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장인 거죠. 비예전적, 비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강릉시 이명로 160번지가 아니죠. 이건 교회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각자 주소가 있죠. 세상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모이는 교회가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목장 세 번째 작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를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목장 3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제목으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목장은 주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목장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지하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하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과 같이 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제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약 3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하 카타콤에 어제 들어온 시체가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난 속에 초대교회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는 땅속으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라와 건물을 짓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결국 1000년 동안의 타락을 겪고 15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타락이 됐을까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는데 자, 교회는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타락은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부터 기독교,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는 성전에서만 모이고 가정 예배는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 오늘 본 말씀 맞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표현이 나죠. 집에 있는 교회. 자, 집에서도 모이고 주일에 교회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주일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모두가 다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주중에 목장으로 모일 시간에 일하려고 바쁩니다. 왜 일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 당당하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 굳이 이제는 주중에 모여서 목장, 집에서 모여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거, 그거는 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일에 만나. 주일에 만나서 공적인 주일 예배 때 다 이제는 대체해버리죠. 그래서 주중 모임, 주중 예배, 구역이나 목장이 사라졌습니다. 자, 주일에만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 업무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릴 때 교역자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만 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사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아이스 브레이크 담당하시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 담당하시는 분, 목자가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특히 목장원들끼리의 중보기도, 선교사들이 한 중보기도, 마지막 간식 담당자, 회계 담당자 이런 거 정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목사가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목장에서 다 각자가 사역자가 돼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목장 모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목회자가 지금처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죠. 그냥 와서 준비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신도 사역자 대신 목회자 역할이 점점점 강조되고 평신도들의 사역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더 좋아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지금도 식당이 어려운 거 압니다. 식당 봉사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모든 교회 사역이 다 교역자에게만 다 몰빵되는 겁니다. 다 몰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주중 예배, 집에서의 모임은 사라지고 주일 예배,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게 됩니다. 점점점 삶의 자리, 집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둔감해집니다. 무엇에 둔감해질까요? 전도하는 것에 둔감해집니다. 교회에서만 모이고 우리끼리, 교인들끼리만 모이면 편하죠. 지금처럼 옆 사람하고 말할 기회도 없고 그냥 1시간 정도 앞만 보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끝나면 돌아가면 관계 어긋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굉장히 좋죠.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됩니다. 가서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와 보라. 어디로 와요? 교회로.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와 보라로
변질이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로 자꾸자꾸 바뀌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피동적인 교회가 되고 점점점 사역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늘어나 이제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사역에서 구경꾼이 되어듭니다. 그래서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게 당연하고 그냥 우리는 구경만 한다. 자, 무력한 구경꾼 평신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평신도들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과 교회 사역은 목사에게 위임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점점점 손을 뗍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다고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그 해부터 더 이상 지하 무덤에서 조심스럽고 들키지 않고 그리고 예배하다가 들키면 그날로 당장 끌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목숨을 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사역의 장을 잃어가고 점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웃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었고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결국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10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이 어떤 것이냐? 당신의 신앙 스타일이 주일 예배,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이라면 당신에게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목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늘 말씀에 목장 나눈 문제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당신 자신도 변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목장인가? 올 2월 우리 자체 부흥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생활을 조사해봤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성도, 노란색, 약간 짙은 이 갈색 계열이 이것이 목장 생활을 하는 성도고 옆에 초록색 이것이 목장을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보면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던 성도, 목장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누가 더 높습니까? 목장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더 높죠. 두 번째,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것을 청취하며 코로나 때 자기의 부족함들을 기독교 언론 매체를 통해 채웠던 사람, 역시 목장 생활했던 사람이 더 생활을 잘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중에서도 신앙 상담이나 교우 간의 교제, 친교를 잘 나눴던 사람, 목장을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번째, 성경 공부 제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했던 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했던 것이 코로나 3년 동안 했던 일들인데 그건 역시 목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섯 번째, 큐티 나눔. 여섯 번째, 기독교 신문이나 잡지 읽었던 사람. 일곱 번째, 기독교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 거의 모든 것 보면 목장에 참여했던 사람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의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 모든 분야에서 소그룹 참여자, 다시 말하면 목장에 참여했던 사람이 훨씬 더 높다는 3년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죠. 목장 활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자, 목장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기도, 말씀 묵상, 사회 봉사 참여율이 2-3배 정도 높고, 무려 전도는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5배나 높았고, 현장 예배 참여율도 목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소속감, 나 강릉 성결교회 성도야, 이 소속감도 중직자로 했죠. 구체적으로 장로님들입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에 참여한 사람이 장로님들보다도 자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높았다고 결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장 온라인 예배와 성실한 온라인 예배 성실하게 참여했던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개인 영성을 유지한 성도, 묵묵히 사역 현장을 지킨 성도, 선교와 구제 사역을 이어간 성도, 끝까지 순종하며 교회를 지켜낸 성도, 코로나 3년 동안 이 일을 했던 성도들은 결국 소그룹 목장에 참여한 성도들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장을 다시 편성하라. 왜냐하면 똑같이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구역이나 목장이나 편성에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제발 지역끼리 묵지 마십시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묵지 말고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은 연령별로 묶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했고, 올해도 우리가 목장을 편성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떨어뜨리냐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연령별로 묶는 것이 훨씬 더 목장에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옛날 구역 때는 지역별로 묶었죠.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좀 전까지는 코로나 3년 동안의 결과였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10%에서 15% 정도의 교회는 부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교인 수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그렇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했던 10%에서 15% 정도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몇 가지는 오늘 4가지만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계속 부흥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성,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 목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라 목장이 활성화된 교회들이 살아있고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은 코로나 3년 이후에 쇠락했던 90% 또는 85%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변화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변화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시대를 보고 재빨리 교회 사역들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서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거부였고, 우리는 이대로가 좋아요, 코로나 이전이 좋아요, 변화에 대한 거부였고, 또 하나 예배 만능주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만능주의, 여기서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말한 겁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뭐 그런 게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는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고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은 분명히 지키되 그 시대, 동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문화, 복지, 이 시대의 언어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통,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전통의 첫 번째 의미는 바람직한 것, 바람직한 옛것을 지키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을 보다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새 것을 만들어 전수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으로 삼고 이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통입니다. 아무쪼록 목장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구역에서 목장으로 안착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